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슈퍼스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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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 이른 아침 추운 공기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귀와 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교훈을 받게 하시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주의 심장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아 이 한 해 2022년 새해를 복받고 살되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슈퍼스타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게 한국 네페스라고 하는 기업이 매일 반복하는 그 회사의 회사 훈입니다. 가문에 가훈이 있듯이 회사의 비전이요, 꿈이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스템 회사 10개가 백악관에 보고됐는데 그 중에 한 회사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실증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도 부합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 회사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겸손하게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줄 때 잘 됩니다. 자녀도 잘 되고 부부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왜요? 왜 네페스의 그 회장님이 그렇게 했느냐? 서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높여주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수백 명이 되는 그런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슈퍼스타니까요, 최고니까요. 굉장한 지금 꿈이 전 세계를 반도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꿈인데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회장님을 먹여 살리는 것은 회사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잘 해줘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잘했네요. 근데 남편 아내 서로 잘 되게 해준다고 자꾸 지적하면 계속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못해서도 잘해준다고 하면 진짜 잘하는가 보다 하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 남편 아내 누구요? 기대하는 말이 뭡니까? 천생연분이요. 그러는데 답이 뭐가 나왔다고요? 평생 왼수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농담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필요해요. 당신 수고했네요. 별로 내 마음에 안 차도 정말 애썼네요. 감사하네요.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네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형편없어. 별볼이 없네. 좀 더 잘하면 안 되나요? 제가 그런 말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빠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복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되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없고 교만하면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무리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우리 말이 어긋나 버리면 복이 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상대방을 내려보고 비난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요. 비난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남을 계속해서 정죄했잖아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고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고, 축복하지 아니하니까 그 축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축복을 심었을 때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아주 막 작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최순식 씨라고 하는 드라마 작가, 대학 교수도 하죠. 네, 자식의 키는 아버지가 키운다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날 유명 학원에서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는데 한 강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 키우기 힘드시죠? 자녀가 공부하는 분위기, 공부 모드로 확 바꿔버리는 신이 내린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늘 고민해요. 막 카톡만 갖고 뭐 스마트폰만 보고 방문 꽉 잠가놓고 컴퓨터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신이 내린 한 방법이 있는데 막 공부하는 분위기로 확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주세요. 강사가 가르쳐줘도 못하실 텐데요. 아니요, 뭐든지 할 테니까 가르쳐만 주세요. 아니요, 가르쳐줘도 절대 못할 텐데요. 아니요, 죽는 것만 빼놓고 뭐든지 다 할 테니까 가르쳐주세요. 글쎄요, 가르쳐줘도 못할 텐데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딱 3개월만 칭찬만 해보세요. 모든 학부모들이 그 강사의 말을 듣고 다 실망해버려서 칭찬만 하라니. 무슨 짓을 하든 어떤 눈이 막 시리고 사나웠던 무조건 3개월만 칭찬하세요. 근데 못할 텐데요. 학부모들이 그거 못하겠냐,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 막 눈꼴 사납고 막 속이 상하고 잔소리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참 못마땅하는데 왜 계속해서 뭐 눈에 어긋난 일들을 하거든요.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속은 부글부글 끄는데 그냥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 칭찬을 계속했어. 근데 마침내 끝없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확 뒤집어 놓고 막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놈이야 막 팍 쏟아내놨어. 강사의 애언이 집
적중한 거예요. 드디어 폭발하고 화를 쏟아내 버렸으니까. 네, 놀라운 걸 하나 학부모들이 발견했는데, 억지로 칭찬했더니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건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도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고, 더더구나 이 팬데믹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건 칭찬과 격려와 위로예요. 우리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이 나가면 우리 자녀들도, 남편과 아내도, 성도들도, 우리 친척들도 우리에게 그것이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와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건 신앙의 불일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과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라는 말이죠. 그걸 위선이라고 말해요. 입에선 찬송, 하나님의 기도 나오는데 또 한편 저주와 비난을 나오는 건, 이건 신앙의 불일치, 이걸 위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화 있을진저 그 지적한 것이 뭐냐? 신앙의 불일치라는 말이에요. 말은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행동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입술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셔서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일은 뭐냐? 입에서 저주의 말을 없애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은 삶 속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사라져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왜요? 시편 119편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왜 우리가 이웃을 축복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신앙인답게 향기 나는 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상대방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가 예수의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적셔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바쳐진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못돼 먹었고 정말 보기도 싫은데 예수의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적셔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바쳐져 있는 성전인 것이 알아야 돼요. 우리 시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답게 향기나는 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1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인데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만 포도 열매를 맺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만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만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은혜받은 자,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져 있는 우리 입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물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요, 포도나무요, 단물의 존재요, 은혜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바쳐진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시각을 바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시각, 그리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입술에서 찬송과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도록 늘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겠죠.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될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요? 이것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종류의 말만 나오도록 그런 신앙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입술에 말이 나오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해서 격려하고 어제도 그랬어요. 일부러 전화해서 밥을 좀 사다 드릴까요? 힘들어 하시는데 감기 걸리셨다는데 아니요 벌써 밥 먹었어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저에게 막 따뜻한 말로 한 걸 처음 듣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돌아온 걸 느꼈어요. 어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말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의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막 쌓아놓는 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쌓아놓은 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저기 미국 목사님 오엘 저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쌓아놓은 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 복은 내 말에 달려있어요. 밖에서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달려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복,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것도 내 혀에 달려있어요.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어요.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요, 어제 스테이플에 가서 제가 카드 두툼한 걸 50장씩 된 걸 100장을 샀어요. 뭐 하려고요?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해 놓고 다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하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EM까지 이름 다 받아가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씩 이걸 넘기면서 축복 기도 하려고요. 저도 작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축복해야죠. 내가 먼저 축복 기도해야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건 내 철학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2022년도에 새 시대에 새로운 성도가 되고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해야 돼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한번 1년 동안 변해보세요. 상대방이 확 뒤집어져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변화되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언어가 변화됨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는 새 시대, 새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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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2022년도 새 시대에 새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이 맺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역사하시는 말씀 되어 내가 변화됨으로 상대방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가정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직장의 모든 직장 일꾼들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사회와 주변과 모든 우리 친척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